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도다라는 시편 기자의 응답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역대하 25장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하 25장 5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마샤라는 유대인의 왕, 유다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9대 왕이 되고요. 제9대 왕인 아마샤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잠깐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10대 왕 우시야 이야기 그리고 11대 요담까지 같이 잠깐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8대 왕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를 25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5장 1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언제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몇 년을 다스렸는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야 당연히 왕이었겠으나 그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지가 그들에게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아달랴라는 악한 여인이 나오기도 했고 안타깝게도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자신의 왕권이 다윗 왕가에서 끊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부설을 하자면 사실은 그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전제가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5절에서 12절까지인데 에돔과의 전쟁이 터지자 아마샤는 유다 사람들을 모으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용병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만으로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부족한 인원은 아니었던 것이 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절 말씀 볼까요?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30만이면 충분할 법도 한데 사실은 그건 좀 부족하다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그러니까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는 유다 30만 갖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 싸움의 용병이 될 만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 10만 명을 고용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때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7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라는 전제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 고용한 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합니다. 8절이죠.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에 10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좀 적다 할지라도,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나는 능히 나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얘기를 하자 이스라엘 왕이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우리랑은 너무 닮아 있는데요. 9절 말씀 이렇게 되네요. 9절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다. 어찌할까라는 거예요. 이미 돈이 지불됐는데 어떡하지? 아유, 그것도 100달란트나 줬는데 야, 그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아유, 그 돈 날리면 안 되잖아.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동일하게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먼저 지불된 것들, 미리 먼저 해놓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애쓴 게 얼만데, 내가 수고한 게 얼만데 이거 멈추면 안 되지 않아? 라는 불편함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아마샤하고 똑같은 질문을 우리도 늘 던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아쉬운 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무슨 말이죠?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군대를 사와서 100달란트가 이미 지불됐다고 그 100달란트가 아까워하지 말란 얘기죠. 왜? 그 100달란트 지불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왕에게 채워주실 테니 염려 말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믿고 따르면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쇄시키시고 그 이상으로 보답해 줄 거라는 거죠. 그러자 아마샤가 아주 멋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0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대요. 그리고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래요. 근데 말이 안 되죠. 돈을 받고 왔으면, 돈을 받았으면 돌아가는데 불편할 거 없을 법한데 그들은 화가 나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1절, 12절인데요. 11절, 12절 결과는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12절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어뜨려서 그들의 온몸을 부서지게 하였더라. 다른 말로 하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선택의 순간에 내가 먼저 지불된 것들, 내가 먼저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에 대한 아까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채울 때 여러분의 희생, 그 이상의 것으로 반드시 보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나타납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면 지속해야 되는데 늘 우리는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죠. 14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뭐 했대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대요. 결국에는 또 이렇게 되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을 항상 아마샤는 버리지 못했던 거죠. 처음에는 불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한 것도 문제였지만 전쟁에 이기면서 돌아왔는데 에돔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신들 중에 꽤 괜찮아 보이는 것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와서 우상 삼아서 결국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또다시 버림받게 되는 것이 아마샤의 운명이 됩니다. 26장에선 우시야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나옵니다. 이사야 시대에 존재했던 왕이고요. 52년을 통치했다고 이야기하며 영조대왕과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6세의 왕이 됐는데요. 16세의 왕이 된 우시야는 52년간을 통치했는데 나중에 16절에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26장 16절인데요. 26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또 문제죠. 그렇죠? 그가 잘나기 시작했고 잘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대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그래서 악을 행해서 뭐 했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끝끝이 예쁘지 않은 사람이 또 우시야가 됩니다. 오늘 25장 그리고 26장 그리고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내가 최선을 했고 수고를 애썼고 그리고 내가 결실을 위해서 허비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내게 보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을 때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샤와 우시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열심이 아니라 나 홀로 열심일 때 그것이 문제라면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게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버려? 라고 얘기할 때 아마샤와 동일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조금 버려지는 것 같고 조금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그 이상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속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